성령으로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르침받고 조명받고 성령으로 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 말씀을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본래 죄로 인해서 아무런 은혜도 누릴 수 없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인생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인생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생이었으나 그 잃었던 기쁨을 다시 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그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기도 했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증거하였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내시가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자기를 가리킴인지 아니면 타인 그 누구를 가리킴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때 빌립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내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성령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한밭제일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으시는 성도,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이여 내게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며 또한 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빛이 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잘못된 점도 바로잡아주고 내가 온전히 살고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빌립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아는 자가 되었고 그가 무엇으로 이렇게 조명받아 살았는지, 즉 성령으로 인해서 조명받아 살았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대할 때 또한 어떠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한 듣던지 성령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인해서 내 내면과 모든 삶이 더욱더 놀랍게 은혜로 채워짐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서 스데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스데반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칭찬받는 7 집사 중 2명이었습니다. 자, 먼저 스데반은 대제사장 앞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7장에서 나옵니다. 그의 직분은 빌립과 같이 집사 직분이었습니다. 집사의 직분이었지만 스데반 또한 빌립과 같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이 굳고 또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을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는 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책망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대제사장과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이죠. 그가 전하는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완전히 줄줄 꿰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그 땅으로 간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났으나 그 이스라엘을 핍박할 때 모세를 세우신 이야기, 그리고 그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지만 다시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어 애굽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야기, 광야에서의 장막과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이야기, 이러한 스토리를 쭉 이야기한 후에 스데반이 그 앞에 모인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다.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를 죽였다. 즉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회개할 것을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 당시에 성경을 줄줄 꿰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성경책,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성경책으로 된 이러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두루마리로 된 성경으로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에 그 두루마리를 다 접할 수도 없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차례대로 다 꿰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였던 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는가, 그것을 잠시 뒤에 나누고, 자, 오늘 읽은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실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성령이 임할 것이며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겠다 했는데 1장에서 말한 그 내용이 2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현장이 2장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8장 1절에서 이루어집니다. 8장 1절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있으실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각 땅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것이 8장 1절에서 흩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 흩어지는 그 배경을 보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먼저 죽였는데 이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교회들을 핍박할 때, 그때 복음 전해지는 확산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셔서 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박해받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참 이러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볼 때 참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늘 말하듯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참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져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질 때 이때 제자들이 흩어졌고 빌립도, 이 빌립 집사도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로 간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던 것이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목 걷던 사람들이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전도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참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빌립 집사의 이 일을 보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추가로 투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 사람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즉 광야길로 가라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 광야길로 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시 성령이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그 내시가 탄 술에 바짝 다가서게 합니다. 그 내용이 그 이후의 내용이 30절 31절에서 나오는데,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내시에게 어떻게 또 전하는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말하기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읽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 함께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읽는 구절이 무슨 내용인지 그 내시가 이야기하면서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이사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32절에서 3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선지자가 가리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전하는 것이죠. 35절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사야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빌립 안에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던 것이죠. 이 빌립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빌립이 지혜로워서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조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에 이끌려 거기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지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짜리 성도 여러분들은 일반적 성경 읽기에 머물지 마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깊이 있는 성경 읽기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히 조명하여 주지 않으시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크신 계획은 오직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조명받을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과 빌립 이 집사 두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니까 이렇게 스데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8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은 성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루를 살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삶이 누구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밭제 성도님 여러분들은 성경 읽기 가운데 또한 읽기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확증편향. 확증편향이라는 말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첫 인상이 대표적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안경 쓴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안경 쓴 사람만 보면은 저 사람은 지적이야, 안경 안 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지적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또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지적인 사람인데 그냥 실수했을 뿐이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를 계속 지적인 사람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이 말씀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보면서 나아간다면 이 성경 말씀에 담겨진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저도 어떠한 것을 내가 놓치고 살았나 한번 보니까 제가 길 가면서 참 많은 것을 보지만 참 많이 못 보고 지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사는 샘물타운 앞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근데 노점상이 몇 년까지도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보여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반찬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디에서 좀 채소를 살까 하다가 마트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채소를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디 더 이렇게 좋게 살 수가 없나 보니까 그때에서야 그 아파트 앞에 노점상이 있구나. 가서 보니까 또 마트에 못지않게 좋은 가격에 또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교회와 또한 집을 또한 다른 것을 오가면서 내가 오직 갈 곳만 보였는데 이 수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확증편향, 즉 내가 평소에 지나가는 길에 내가 평소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은혜가 있었나, 이것을 놓치고 오직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증 편향에서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가르침 받고 내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든지 삶을 살든지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관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내 삶에 내가 바로 보아야 할 것,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신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그리고 빌립 두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작할 때 함께 다녔던 무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다른 믿음의 현장, 그 믿음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분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들음으로 해서
살아왔는데 이것이 몇 날 며칠이 되지 않습니다. 오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을 온전히 거기에서 가르쳐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아갈 때 모든 말씀과 또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집사 이 두 사람은 자기가 아는 그 내용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망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바로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조명받는 삶은 나에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깨우며 누군가에게 잘못된 삶을 살아왔든지 그 인생이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바이블 챌린지, 신약 일동 묵상, 산문 카드 그리고 잠언 묵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할 때 또 한 줄 묵상을 기록할 때 또 묵상 일기를 기록할 때 이것이 나의 지혜에서 알아온 것에서 짜내어져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알게 하시는지 기도하면서 항상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내게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각자 개개인마다 성령의 불이 사도행전에서 임했던 것처럼 개개인마다 성령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 또 복음 전하는 증거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말에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상현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자. 우리 이것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상현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자. 시작. 상현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자. 한 번 더. 상현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때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살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해서 내 말씀 이것으로 해서 온전히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온전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며 그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 반석에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 또 성령으로 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